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끝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23장, 24장은 그냥 부록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시대 순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유언은 앞에서 남겼고 에피소드 중에서 기억 남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보통 자료에 보면 다윗이 아마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70세에 다윗이 죽었거든요.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통치했으니까 70세에 다윗이 죽었는데 그 말기여간 뭐 65세에서 70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 사람 숫자를 헤아렸는데 왜 그게 죄가 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것은 이 다윗이 근데 또 사람 숫자를 헤아리는 거는 민수기가 뭡니까? 사람 헤아리는 민수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숫자를 헤아리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성경에도 보면 그뭐 베냐민 지파 몇 명, 또 어, 여로보암 지파 몇 명, 유다 지파 몇 명, 뭐 므낫세 지파 몇 명, 이 숫자 헤아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라 왜 이 숫자를 이렇게 다 헤아리나 할 정도로 다른 성경에 보면 계속 숫자 헤아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놔놓고 이제 다윗이 이제 숫자를 헤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헤아리는 거는 이제 인구를 그 지파별로 그 차지하는 위치 또 얼마나 살아남았는가 뭐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살아남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하고 또 뭐 전쟁을 위해서 또 계수하는 건 맞죠. 뭐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거기서 살아남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셨는데 이 다윗이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이것은 이제 의도가 잘못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말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그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해서 어, 그 오히려 마병과 기병도 다 버리게 이렇게 하셨는데 다윗이 이렇게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그중에 칼을 쓸 수 있는 사람, 군사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보면 이렇게 그 지갑에 좀 돈이 두둑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좀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마 통장에 돈이 저는 없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장에 돈이 좀 이렇게 좀 쌓여져 있고 뭐 조금 어려움이 와도 이 돈으로 좀 내가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좀 마음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돈이 없어봐서 잘 모르는 거 보는데 돈이 한 뭐 원밀리언 내가 내 통장에 딱 들어왔다 이러면은 아주 저도 좀 여유가 좀 그런 적은 없었지만 하여튼 여유가 이렇게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다 떨어지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겠다. 또 앞으로 한 달은 겨우 버틸 수 있겠지만 한 몇 개월 지나면 내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런데 뭐 모든 게 좀 풍요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하나님 없이도
뭐, 웬만한 어려움 찾아오면 뭐, 이거 병이 생겨도 병원에 가서 제일 좋은 병원 가가지고 뭐 치료도 하고, 이러면 마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도 백성의 수를 다 헤아려보고 내 군사력이 한 1밀리언 정도 된다. 이러면은 야, 100만 대군을 내가 거느리고 있네. 이러면은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아수르가 내려오든지 바벨론이 내려오든지 뭐 100만 대군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 겁을 내면서 벌벌 떨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사람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것을 찾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숫자를 세지 말라. 만약에 세게 되면 출애굽기에 보면 숫자를 셀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관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만약에 숫자를 헤아리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수당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헤아려지는 모든 숫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너희가 보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의 수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숫자를 세워도 되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이 자기 군사력을 어, 자랑하기 위해서 세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다.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자기 자랑하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사람 수를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본문, 이 본문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보통 좀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나님이 하라고 이렇게 시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다윗을 격동해서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병행하는 다른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하에도 보면 역대상에도 보면 이렇게 사무엘하 24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여 여기에는 이제 또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 다윗이 그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 틈을 보이니까, 우리가 틈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충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 부추기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단이 충동해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는가 하면은 이 때쯤 되어 가지고 다윗의 마음도 해이해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 의지하게 되고 이러면서 백성들의 기강도 많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러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백성들도 산당에 가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또 하나님이 격동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뭐 혼합되어진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틈을 준 것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쫓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그전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또 말년에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말년이 되니까 다윗이 신앙이 이제 해이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도 이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뭐 성령 충만하고 젊을 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다니다가 점점 노년이 되니까 그냥 눈도 희미해지고 영적인 눈이 희미해지니까 아주 방만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어, 경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때니까 이제 90세 가까이, 90년 가까이 되니까 성도들이 다 해이해지니까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기도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희가 미지근하니 내가 내 입에서 내쳐 버리게 될 것이다. 내 촛대를 이제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엉뚱한 말을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가 175장 열처녀 비유죠. 어, 신랑 맞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예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비하고 예비하면서 깨어 있고 기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름 준비를 늘 깨어서 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우리 그 금요 기도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가지고 제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 어 정말 그때는 영적으로 많이 제가 좀 회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며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옛날에는 영성이 이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집사람도 요즘 몸이 조금 안 좋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아프면 손 얹고 당장에 내가 기도했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요기도에 마치고 나서 아내를 불러서 같이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하고 물어보니까 좀 어떻게 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나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던데, 여하튼 옛날에는 제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안수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강력하게 하여튼 나갔었는데 요즘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염려, 근심, 걱정만 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 내가 기름이 다 떨어졌구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내 인생에 내 영적인 기름이 오일이 다 떨어져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지내는구나. 염려근 그러니까 오일이 떨어지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죠. 염려근심 걱정이 자꾸 생깁니다. 차에 우리가 오일을 자꾸 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오일이 그 안에 있긴 한데 오일이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땐 그 봉고차 몰고 다니면서 오일 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오일 한번 가르려고 하면 오일이 이렇게 새 것은 그냥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오래 지나고 나면 오일이 새카맣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5,000km마다 오일을 가는데 오일 갈기 싫어가지고 또 돈 좀 아끼려고 그래가 한 7,000km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이 보여줍니다. 경고를 하면서 보여주는데 색깔이 지금 이렇게 투명해야 되는데 거의 시커멓게 이렇게 변해 있는 오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늦게 가져오시면 이래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경고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오일을 날마다 새로운 오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오일이 새카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새카맣게 타고 염려근심으로 마음에 쫄이게 되어지고 초조 불안이 찾아오고 잠이 안 오고 걱정이 가득해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이 차지고 성령의 오일이 우리를 채우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윤기가 나고 생명력이 있고 하는 말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그냥 충만한 은혜로 강력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오해를 잃어버릴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야 되는데 내가 왜 깨어있지 않느냐? 내가 염려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 계속해서 권고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의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에는 어, 마,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다윗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니까 사단이 충동해 가지고 어, 그 개수하는 죄를 범하게 하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은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사단이 압니다. 그걸 잘 알고 얘는 공격 대상이다. 내 먹잇감이다 하고 들어와 가지고 충동을 해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사단의 전략이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오일이 다 바짝 말라가지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사람들마다 기름이 없으니까 윤활시키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어지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와서 잘못하면 사단이 들어와가 죄를 범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연말에 뭐가 분주하고 바쁘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기 쉽거든요. 그러면 그냥 멍하니 그냥 사람 분위기 따라서 흘러가다가 내가 왜 연말을 맞이하고 무엇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럴 때 기름이 떨어지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결국은 선지자 갓이 찾아와가지고 세계를 선택하십시오.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까? 4개월 동안 쫓겨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전염병이 될 것입니까?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근을 택하든지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와서 백성이 죽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빼먹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범하고 다윗이 백성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를 선택합니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니까 7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힘들어지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비즈니스가 힘들어지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게 되어지는데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나중에는 그게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을 데려갔던 땅이죠. 아,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이삭을 바쳤던 그 땅입니다. 그게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들을 바쳤다는 말은 거기가 나중엔 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속죄하고 예수님의 보배 피가 흘려지니까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일으켜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대신 속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해진다는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중에 우리의 지은 죄는 예수님이 속죄는 해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깨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져서 사단이 틈을 타기 전에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도 만년에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쌓아놓아서 우리의 어려운 재앙이 오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실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